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5절에 동류오행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오행, 오행은 같은 오행인데 음양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운의 흐름에서도 상당한 그 차이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동류오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류오행. 그렇습니다. 오행에서 같은 오행이나 음양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청간이 가벌은 목, 병정은 화금,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입니다. 그리고 임계는 수죠. 그래 이것을 동류오행이라 한다. 다만 음양만 다르죠. 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릅니다. 그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대운에서 같은 동류오행이라도 그 음양에 따라서 그 변화하는 차이가 엄청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용신을 구하는 법이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양간을 희신으로 할 때와 음간을 희신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양간을 희신으로 할 때는 음간을 싫어하고, 음간을 희신으로 할 때는 양간을 꺼리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운 청간도 같은 종류의 그 동류오행이라도 음양에 따라서 희신과 기신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갑과 을이 여러분 이것이 목입니다. 목, 그죠? 목이고 병정은 화죠, 그죠? 그런데 병정은 이 화가 되고 말이죠. 운에서 볼 때에 같은 목이라도 간목을 내가 좋아할 그런 때가 있고, 또한 을목을 좋아할 때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갑을 공이, 음양공이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좋아할 때도 있는데, 천간으로 봤을 때에 이 간목을 만약에 좋아한다라면은 을목을 싫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반대로 을목을 좋아할 때는 이 간목을 또한 싫어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죠. 그렇습니다. 화는 병화고 정화가 역시 화인데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화를 사주가, 여기서 말하는 희신은 희용신을 같이 말합니다. 희용신으로 한다라면은 병화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런 거 하니까, 정화는 사실은 그 등촉과 같고, 화의 그 질에 가깝죠. 그러니까 병화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뭐 등촉에도 비유를 합니다만은, 정화를 내가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병화는 하늘의 태양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과 같은 그러한 불빛이 오면은 이 등촉은 아무리 밝아도 그 기능 발휘를 못합니다. 보면 이치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한 이치처럼 같은 화라도 양간을 좋아할 때가 있고 음간을 좋아할 때가 있는데, 양간을 좋아할 때는 음간을 싫어하고 음간을 좋아할 때는 양간을 싫어한다. 자, 그래서 그 예시로 동료행의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주가 정화가 해월해 놨습니다. 이 사주는 여러분 정화인간이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해월에 나가지고 천간에 임수와 간목이 같이 투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간이 약하여 정관, 자, 정관용 인격이 되어 관인 쌍청한 사주라고
가정을 해놓고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을 하니까, 정화가 해월에 났다 보니까 해중에 임수가 투관돼가지고, 이 사주가 신약사주라고 보고, 이 사주가, 이 신약사주라고 보고, 그렇다면은 이 인성을, 용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인상생하니까. 요렇게 사주 구조가 성립이 됐다고 봤을 때, 자, 그렇다면은, 자, 만약에 대운에서 말이죠. 대운에서 병화를 만나면은, 급제가 되어가지고 일간을 돕고, 자, 대운에서 이 병화를 만나면은, 이 급제입니다, 급제. 그렇기 때문에 일간을 도울 수가 있는 겁니다. 일간을 만나는 급제가 되어 일간을 돕고 인성을 보호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대운에서 정화를 만나면은 사주의 임계, 임수와 정임합으로 합간 만기가 돼가지고 즉 관을 합함으로써 정관의 기를 잃어버린 것 같다. 자, 그래서 비록 큰 흉화는 아니나 파직이나 휴직 등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즉 병화는 좋으나 정화는 흉하다는 뜻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무조건 내가 음이고 병화가 약이니까 무조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사주 정황에 따라 가지고 내가 같은 음을 좋아할 수도 있고 또한 반대에 있는 양을 말이죠, 좋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주 구조라면은 정화가 간목을 지금 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해월이니까 해월의 간목이 변경화를 상당히 좋아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화가 오게 되면은 나와 동기입니다만은 이 정화가 임수하고 합을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이 정관 자체를 묶어버린다는 양입니다. 이 격인데 정관을 묶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때의 관성을 묶어버리니까 합이든 충이든 간에 결국 정관격에 정관이 아름답게 서가 있는데 이것을 합을 하면서 이걸 기반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파직이 되든지 그 뭔가 직장의 변동이 오든지 이런 것이 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틀림없이 명태가 되든지 휴직이 되든지 말이죠, 이러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화 자체는 나름의 괜찮은데 이 정관 자체를 합을 해 들어가니까 결국 격이 묶어지는 그런 경우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요. 두 번째 보면은,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본다면은, 자, 이 사주는 병화일주가 해월에 역시 생하고 천간에 임수가 역시 있습니다. 자, 일간이 약해가지고 인성이 용신인데 인성이 해중에 암장되어 있으므로 무력하다 했습니다. 인성 자체가 이렇게 해중에 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만은요, 대운에서 병화가 오면은 사주의 임수가 병화를 극제하니까 좋은 것 같으나 좋지가 않고, 대운에서 정화운이 오면은 사주의 칠살인 임수를 합하여 합살 망천이라 해가지고 칠살을 합함으로 일간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살이 관성이 된다. 만약 대운에서 정묘 대운을 만나면은 정님이 한몫하고 화살 생신하니 이때는 일거 양덕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런 경우에 이것을 갖다가 용신으로 하는데, 자, 임수. 자, 임수가 만약에
운에서 병화가 오게 되면은 이것을 갖다가 수복화 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사주에서 운을 친단 말이죠. 치는데 정화가 오게 되면은 정화는 이렇게 이걸 합을 해 들어가게 되면은 목으로 갈 해중에 간목이 있으니까 목으로 갈 변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칠살이 아주 부드럽게 정관이 되면서 나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런 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만약에 정묘운이 온다면은 요런 경우에 이걸 합을 하면서 살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묘는 또 해묘목을 하면서 엄청나게 나를 갖다가 생해줄 수 있는 이 기능이 또 한쪽에서 발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일거양득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근본이 지금 이제 약한 사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 한번요. 그 세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무토일주가 묘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강하여 관성을 용신으로 삼을 때 일간이 만약에 강해가지고 연지에 자수가 있으면은 수생목하여 관성을 생해주니까 이 좋은데, 자 여러분 이 사주가 무토가 묘월에 났는데 묘월에 났지만 사주 전체가 이것이 강해가지고 이 관성을 용신을 갖다가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그러면 이 수 자체가 여러분요 수생목 하니까 재생목 하니까 좋다는 거죠. 좋은데 자 그래서 대운에서 만약에 유금을 만나면은 대운에서 지지에 말이죠 유금을 만나면은 상관이 돼가지고 너유충 하니까 이 끓여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요걸 갖다가 충하고 들어오니까 일단은 끓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인데 만약에 대원에서 신금을 만나면은 이 신금을 만나게 되면은 사주의 자자와 신자 반합을 이루면서 수일해 가지고 묘목 관성을 생하니까 기신이 변해 가지고 오히려 희신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지지가 같은 노인이라 하여도 음양이 달라가지고 희기가 달라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금은 이렇게 합을 할 수가 있죠. 유금은 이렇게 충을 할 수가 있지만 신금은 이렇게 충을 하지를 않고 자수가 있으니까 합을 해가지고 수생목하는 도와주는 그러한 이로움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유운에도 금목목 한다고 하더라도 수가 있기 때문에 금생수 수생목은 할 수는 있는데 있으나 이 충하는 마음이 완전히 가지는 않는다고 했잖아요 어저께. 그래서 신금은 이걸과 치는 마음이 완전히 합을 하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 지지가, 음양의 지지가 이것을 볼 때, 천간처럼 말이죠. 다르게 운세의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이라면은 요유충을 바로 할 수가 있지만은, 이 신금은 같은 금이라도 자수하고 삼합, 반합을 하다 보니까, 금이 목을 칠 일은 없다. 그런 한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로요. 네 번째 이렇게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병화일주가 자월에 태어나고 연지가 해라면은 연지가 천간에 임계수가 없고
일간이 약할 때는 비급, 양인, 근록이 있어가지고 도와주면 길합니다. 자, 이 사주가 병화가 자원에 나가지고 해수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주가 신약이라면은 여러분, 신약이라면은 인성을 도와주는 것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데 대운의 청간병정화운, 대운에서 청간병정화운이 온다라면은 사주의 청간에서 화를 극하지 않기 때문에 일간을 돕게 돼서 길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청간에 이 극하는 게 없으니까 비급이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요, 그 두 번째로 보면은 대운에 대해서 지지가 만약에 사오화운으로 온다면은, 사운이나 오운이 온다면은 이것은 여러분요, 사주의 지지에 해자가 직접 충돌하여 세신충항 하기 때문에 왕신발함으로 이것은 끓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청간으로 오는 병정화는 좋는데 청간에서 극하는 게 없으니까 지지로 오는 이 사오도 역시 화는 합니다. 지지에 여러분, 이 지지에 이 사오 화는 요렇게 되실 경우에 이 운이 오게 되면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됩니다. 지금 이러니까 같은 화운이 와도 청간으로 오는 화운이 다르고 지지로 오는 화운이 다르단 말이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화가, 예를 들어서 화가 좋은 신이다, 신약 사주에 뭐 비겁이 오니까 그렇게 봤을 때에 그냥 청간이고 지주간에 화운이 오니까 좋다 이러면 큰일 나지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청간으로 오는 병정화운은 청간에서 극하는 게 없으니까 일단은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지로 오는 사오화운은 결국 해자가 있으니까 사운은 사회충에 결국 이걸 충하니까 약한 신이 강한 신을 충하니까 왕신이 바란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운에도 역시 오게 되면은 좌우충하면은 월지를 충한 지가 이는 대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청간과 지지에 같은 모임이다마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때는 청간하고 지지의 차이가 이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섯 번째,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간목일주가 요월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간에 신금이 투출하여 정관격인데 일간이 강하고 관이 약할 때 대운에서 관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요렇게 정관격이 되어 있는데 사주 구조로 보니까 일간이 더 강할 수가 있는 확률이 또 있습니다. 일간이. 자, 그래서 이 관성을 만약에 용신을 한다면은 대운에서 말이죠. 대운에서 재성을 만나면은 이 조랑 신유를 만나면은 관성이 근록과 왕이 되어 용신이 왕성해져서 발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유를 만나게 되면은, 자, 그러나 설령 발복한다고 해도 화근의 불씨가 도사를 위해서 비록 대흉은 아니더라도 흉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자체가 무슨 말을 하니까 이 관성을 갖다가 용신하니까 이 용신이 여기에 이렇게 녹지가 되고 왕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 뿌리를 박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것이 아주 강한 말이죠.
강한 세력이 천간지지로 뿌리를 걸다 보니까 이때는 원래 이 왕신을 치는 말이죠. 이 관성은 나를 극혀오니까 치는 것이 엄청나게 강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흉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흉이 올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경우에 무조건 그러면은 관성 자체가 용신이 되면서 뿌리에 묘를 받기 때문에 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물론 좋습니다. 좋는데, 좋은 중에라도 그 흉한 점이 1점 이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참고로 보게 되면은 지지에서 인신 진술은 양이 되고 묘유 충미는 음이 되며 자오는 양이 음으로 사해는 음이 양으로 바뀐 것인데, 지지에서 용신을 취하는 것은 천간과 비슷하나 동류오행이라도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각종 객국에서 용신을 취할 때에 천변만화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양이 희신일 경우엔 음을 끓이고 음이 희신일 경우엔 양을 끓인다. 그 두 번째로 사주의 객국의 용신을 취하는 것도 같은 게 없고, 대운 간지가 동류라고 해도 천간은 희신이나 지지는 기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지지는 희신이나 천간은 기신이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참고로 1번 항은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2번 항은요, 같은 동류로라도 천간으로 오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천간은 좋을 수도 있는데, 지지는 이렇게 앞서 병령사오를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처럼 같은 동류행이라도 천간은 좋은데 이것은 좋은데 이 지지는 이것은 흉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앞서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